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효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낮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까지 복습과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시간으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는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아, 형제들아도 마찬가지고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흩어진 나그네 그래요. 예. 그러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에요. 택하심을 입은 너희에게 편지를 하노니 그래요. 11절에 2장 11절에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예. 우리가 육이 있어서 걸어 다니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 삶이라는 겁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요. 우리의 영혼은 본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은 세상의 정욕에 물들어 있어요. 뭐 정욕이라고 하는 말에는 세상 거의 모든 게 들어있죠. 욕심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육이 세상을 향하여 있음을 지금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 행실이 선하게 가지라는 거는 이 선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나타나는 선함입니다. 선함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관되는 거죠. 사람은 스스로 선할 수 있는 것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을 보고 날에 권고하시는 날에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권고하시는 날은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겠죠. 예. 여기 권고하시는 날이 그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조상의 허리에 있었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예정하신 오늘. 예. 또는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며 사는 중에 경건의 훈련이 닥칠 때, 이 경건의 훈련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서 아들 될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되었음을,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받아 주 예수가 되는 은혜를 증거할 때 거짓말이라고 거짓말까지 보태서 욕하고 때리고 핍박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나타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는데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래요. 세상에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복하되 그래요. 주를 위해서요.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래요. 예. 그래서 믿는 자의 선행이, 믿는 자가 순복하는 것이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의 혈기로 우리의 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복하는 거예요. 16절에 자유하나 그래요. 자유한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나 그 자유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자유를 받았는데 그 받은 자가 예전과 같이 똑같이 행하면 하나님의 선을 가리우는 거죠. 그래서 악이 드러나죠. 여기는 이제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그러니까 악과 하나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예만 있으라. 경건 훈련이에요. 예만 있으라는 거예요. 예만요. 그래서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순복하라. 죽게 하듯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고 해요. 이런 일들이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경건의 훈련에 속한 일들이에요. 참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벌써 앞서가요. 선한 자들로. 그래서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을 해요. 좀 이렇게 부딪히고 불이익을 안 당하려고 뭔가 이렇게 좀 따진다고 할까요? 그런 말이 나가면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좀 양보하고 좀 선한 자리에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한 발 앞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로 그렇게 살으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 문제가 생겨서 이만큼 올라올 때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거죠. 순복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한다 그래요. 17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주 예수가 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자,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요. 여기 11절부터 25절까지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 땅에서 주 예수가 된 자로서의 경건의 훈련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마어마한 고문을 받으셨어요. 채찍질 끝에 갈고리가 달려서 채찍을 던져서 살에 꽂히면 잡아당기면 살이 벌렁벌렁 일어나는, 우리가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그 고통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도 그 입에 괴사가 없으셨다고, 말이 없었다고요. 나를 왜 때리느냐, 너무 아프다. 욕을 받으시면서도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래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여호와께 부탁했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못 참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오늘도 아들로서의 경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일어납니다. 내가 오늘 경건한 삶을 살았나요? 돌아보고 잠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불의 앞에, 불법 앞에, 사단이가 깐죽거리는 그 깐죽거림 앞에 내가 하고 나서기를 아주 약을 올리며 서 있는 내 앞에 있는 마귀 앞에, 이제 우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안에 있을 수 없어요. 마귀는. 그 습관이 자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롱질하는 그 마귀 앞에 우리는 입에 괴사가 없어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감당했지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아들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고 계심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아니 달리시기 전 고통이 또 달리심의 고통이 어마어마했는데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 닥치는 문제, 지금 내게 닥쳐 있는 문제, 내 앞에 막 손을 이렇게 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저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공의에 심판하시는 자 여호와께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이게 각자 자기 것이 돼야 돼요. 어머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 각자 자기 이름을 넣고 나 철순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이게 돼야 돼요. 우리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빌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가 되셔야 돼요. 같이 되어 가십시다. 그래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가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죄의 몸을 멸하려 함이라 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의 몸을 멸했어요. 죄의 몸을 멸했다니까 이 몸이 죄 짓는 몸이 어떻게 멸하여지나 이게 아니고 마귀가 내게 들어와서 나의 머리로 나의 몸으로 내 안에 성을 쌓고 살았는데 그 마귀가 쫓겨나감이 멸함이에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내가 마귀에 의해서 죽은 자였는데 그 죄에서 벗어난다. 마귀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다고요. 여호와의 생명을 마음을 받았어요. 아멘. 그 말입니다. 지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 있으니까 나음을 입은 자가 돼야 돼요. 모든 아픈 것은 마귀로부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겸손하게 낮추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눈의 안질이 하나님 앞에 3번을 간구하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명철 악에서 떠난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교만하여지고 그 영혼을 잃으실까 봐 그를 붙잡고 있으시기 위해서 가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각자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를 하나님과 함께 묻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자,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귀를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요. 전에는 아담의 본질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떠나가셨어요, 내게서. 그래서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를 실상으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실상을 이루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예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상을 이루시고 실제로 우리에게서 삶으로 이어짐을 아셔야 해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데 내 안에 와서 사시는 거는 부인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신령하고 진정이 되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 하나 되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 되시는 것이 실상이고 실제임을 믿으셔야 해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은 내가 너를 떠남으로 내가 마귀의 밥이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실상으로 이루셨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마치 그건 아담에게만 속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아담이 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서 내 안에서 내주교통하고 계심을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알고 1000만 번을 읽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심이 실상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되고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나도 거룩해지는 것이 안 되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25절에 전에는 양과 같이 귀를 잃어서 마귀의 머리로 마귀의 몸으로 마귀의 종살이를 했는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내 영혼의 목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감독 되신 이에게, 감독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감독이십니다.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의 본향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아왔느니라 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11절부터 쭉 은혜가 경건의 훈련입니다. 예. 25절까지. 이제 24절까지 경건의 훈련을 이렇게 함으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완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경건의 훈련인지를. 경건의 훈련은 골로새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제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는데, 예.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이면 우리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래요. 여호와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나타나실 그때에 그래요.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4절까지 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경건의 훈련 중에 경건의 훈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두 번째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할 때 하나님이 너는 바위에게 명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바위에게 물을 내라. 명령하라고 하세요. 근데 그 모세는 이미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아우성을 치고 툭하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고깃가마 옆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죽이느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아침 저녁 만나로 먹이시고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해 주시는데도 입만 열면 불평이에요. 입만 열면. 그 이제 물이 없다고 아글아글 써요. 그러니까 모세가 혈기가 머리 끝까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는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고 말로 명령하라래. 지팡이로 치라고 안 합니다. 근데 자기 혈기가 가득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온데간데 없고 자기 혈기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리고는 바위를 2번 쳤는데 물은 나옵니다. 예. 혈기를 부리고 싸움을 해도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은 나가게 하십니다. 이것도 제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서 억울해서 울고 견디지 못한 경건의 훈련에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예, 그래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되는데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에 우리는 없어요. 나는 없어요. 나는. 그런데 자꾸 나가요. 내가 나가요.
마귀가 나를 장악하고 살 때 그 살던 삶이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고 못 살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이래요. 여러분, 나타나신다는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바위는 물을 내라 했으면 이렇게 오르는 그 혈기의 데이지를 내려 눌렀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신약에서는요, 더 무서워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세워졌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정확하게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그래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걸 믿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나가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래요.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 자백도 아니해요. 회개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 그 한 번이 회개이고, 그 다음에는 죄와 하나 되었던 나의 행동들을 자백해야 되는데 자백도 안 해요. 그리고 뭐 해요? 죄를 범했다는 거는 있는 습관의 혈기가 나오는 것보다 마귀의 불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절대 자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같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부인하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요. 둘째 사망이라고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독 대신 그리스도께 이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나타나시는 걸 말씀하세요, 여러분. 일마다 때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3장 조금 더 보면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모세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후에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주 하나님이 크게 쓰신 선지자입니다. 자, 우리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감독된 자에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는 날마다 아들로서의 삶을, 나는 죽고 없는 삶을,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3장입니다.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래요. 이제 여기서 여기 3장 1절부터 보면 저 봅니다.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고 그러면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면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같이 사시는 분이 23년 만에 전도되셨는데 전도돼서 교회 오신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 되고 온전하고 완전한 자가 될 때까지 애를 써야 해요. 해산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2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고 하세요. 믿는 남편이면 같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순복하라는 건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같은 말이에요. 순복하라는 것. 그리고 그 머리에 숯불을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던지는 거예요. 삶 속에 툭툭 던져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신데 이렇게.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가깝고 내 입에 있으니 내게 가깝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그렇지 않은 자 앞에 말씀이 툭툭 이렇게 하나님이 던져주게 하세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아내의 믿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믿지 않는 남편이 본다 이 말이에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내의 믿음이 있으면 저는 이 끼고 걸고 하는 거를 원래부터도 좋아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액세서리 같은 거는 또 가끔 이렇게 얇은 거 해보고 싶어도 가려워서 못해요. 다른 것도 끼워보면은 일을 할 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걸고 끼는 걸 잘 안 하는데요. 말씀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세요.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래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그럼 마음에 계시는 분은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래요.
말씀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단장하는데 이게 경건의 훈련의 연속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이 은혜를 늘 우리가 나 스스로가 안 믿는 자들 앞에 나 스스로 의를 내세우려고 했던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금방 무너져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고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떡할까요? 막 마음으로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썩지 아니할 씨로 나아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어쩌면 우리가 이 남편에게 순복하는 이 말씀을 세상 나와 같이 사는 남편이 아닌 하나님께 순복하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은 나의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께 말씀으로 순복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단장을 말씀에 붕덩 들어가는 단장이 되어야 합니다. 사라가 아브람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브람의 자손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아브람의 자손.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하시는 것은 육의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은 곧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때마다 일마다 남편 앞에 나타나셔서 나와 함께 나타나셔서 그가 볼 때 우리 마누라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맞아 할 수 있게요.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한 날이 더 많습니다. 세상에서 누구를 탓할 것도 없어요. 나를 보면 내가 제일 악하고 나쁜 사람이었다는 거죠. 마귀에 잡혀서. 7절입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말씀을 따라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 남편 된 자들이 먼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이면 아내 여자예요. 남편도. 그래서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할 때 아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 구원받을 자, 영생할 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우리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말씀을 떠나서는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하나 둘 통과하다 보면 날마다 일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가고 들어오는 중에 앉고 서며 먹고 마실 때마다 함께 하신다고요. 예. 그래서 저도 날마다는 아니어도 뭔가 만난 거 먹을 때 아버지 맛있지요? 이렇게 속삭여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맛있지요? 예. 나를 통해서 계시니까, 나와 하나 되어 계시니까 내 입을 통해서 맛을 보시는 거죠. 예. 그럴 때도 있습니다.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에 제가 요즘 팔복 얘기를 자주 드립니다만, 예, 마태복음 5장에 8절까지 복을 받고 팔복을 받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8절) 10절까지죠 복이. 예. 근데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니까 10절에 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말씀이 어떠고 뭐 2단 3단을 찾아가면서 저를 보이게 보이지 않게 뒤에서 그래서 돌아 제 귀로 돌아옵니다. 들어와요 귀로. 예. 이런다더라. 그리고 내비둡니다. 누가 했는 것까지 다 들어와도 말하지 않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시잖아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요. 이같이. 자, 8절에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래요.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의 결론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예, 심령이 가난해요.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애통할 일만 있고요. 온유하지도 못해요. 의인은 하나님의 생명에 없으면 세상 것이 고파요. 세상 것이. 그래서 세상 것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줄인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하면 복이 영생인데 영생할 수 없어요. 마음이 청결하려면 그리스도가 하나 되셔야 돼요. 그래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의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핍박을 받아요. 저는 뭐 2단 3단 아주 이미 어마어마합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돌아가는 사람 100명 중에 1명 있을지 몰라요.
제가 무슨 능력으로 2단 3단 될 말을 만들어내겠느냐고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욕하고, 여기 지금 11절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요. 그래서 내게 복이다 하고 있어요. 예. 자,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내 앞에서 악을 쓰고 뛰어요. 그런데 악을 욕으로 악으로 갚지 말래요. 그가 나타나시겠다고. 예, 기도하면. 그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여호와이십니다.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효를 말하지 말고 그래요. 혀를 금하라 그래요. 혀를. 야고보서에서 혀가 나와요. 혀가 6절에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났다 그래요. 혀는 어떻게 혀를 써야 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혀가 돼야 돼요. 불법을 증거하는 혀가 되면 지옥에서 나는 불이라고요. 혀는 곧 불이요. 심판의 혀가 될 수 있고 영생하는 혀로 가게 할 수 있다고요. 혀로 어떤 말씀을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고. 같이 천국에 가야죠. 근데 잘못 증거하면 같이 지옥에 가죠. 불이라는 건 혀는 불이요 그러는 것은 심판을 말해요. 심판.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같이 놓으셨어요. 말씀 안에.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면 복인데,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느냐고 아주 벌쩍벌쩍 뛰어요. 손사래를 치고 머리를 흔듭니다. 그 입의 말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독대해 볼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부인하는 그 혀에 의해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0절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그래요. 그러면 생명을 사랑하는 자에게서는 진리의 말씀이 나가겠죠.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2단 3단 한다니까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그래요. 좋은 날, 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바가 되는 그날은 그날에 좋은 날이 돼야죠. 영과 육이 분리되는 날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돼서 그리스도와 혼이 난 자리에 있으면 그대로 영생이에요. 영원히 기쁨과 아픔이 없는 곳. 아프고 그러는 건 육이 있을 때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통은 영이 느끼는 거예요. 언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막 이렇게 아프잖아요, 몸이. 아이, 특별한 그 질병이 없어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군데군데 아파요. 근데 그 아픈 것을 느끼는 거는 영이라고요. 죽을 만큼 아픈 사람이 육을 벗어나면 육은 도끼로 찍어도 아픈 걸 몰라요. 예, 그냥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느낀 것이 영이라고요. 고통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아니,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의문이었어요. 아니, 지옥엔 영혼이 가는데 육이 있을 땐 육이 아픈 거지 영혼은 아프지 않지 않나. 아, 근데 어느 날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면 그냥 아파서 고통하던 사람도 영이 떠나면 육은 아프다 소리도 안 하고, 예,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도 뜨겁다 소리 안 해요. 그럼 고통을 느끼는 건 육이라고, 영이라고요. 영. 그래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한다 그래요. 우리가 그날에, 예,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 많이 선생되기를 좋아하지 말라 그래요. 야고보서에서. 예,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래요. 그런 목사들이 성도가 2만, 4만, 5만까지, 7만까지, 예, 있는데 목사 입술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 한마디가 목사를 통해서 나오는 성경 66권의 말씀이 진리로 나가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로 나가면 다 지옥이에요. 그러면 5만, 7만, 3만을 지옥 가게 한 선생의 벌은 얼마나 더 크겠어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정신 차려야 돼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자,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의 괴효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그래요. 혀를 금한다는 건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 한 절 한 절을 전하면서도, 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유튜브에 해놓은 거를 지금 지워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열정, 내 의에 의해서 달려다녔던 것들이 영혼을 죽이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 전한 것이라 행여나 혹여나 해서 지워달라고 하려고 해요.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주 하나님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래요. 그럼 의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를 고백하며 그리스도 나타나시기를 기도하는 경건 훈련에 들어가는 자라면, 예, 의인이에요. 그래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낮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예. 하였느니라. 귀가. 자,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고 의인의 간구. 저는 기도가 많이 변했습니다. 예. 길을 가고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 예수가 되게 해주세요. 주 예수가 되는 축복을 주세요. 아들 되는 복을 주세요. 그거밖엔 구할 게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니까 내가 쓸 것 다 아시잖아요.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아시잖아요. 나 인생의 바톤을 하나님께 넘겼으니까.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는데 주의 낮은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계시다고요. 예. 잠언 4장 14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요. 잠언 4장 14절에 16절부터 보면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그래요.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그래요. 예. 어떤 자들이요? 예, 악인, 악행하는 자들은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안 온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한 자는 분해서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맡깁니다. 하루에 몇 번도 맡겨요. 예. 아버지께 이런 일이 있어요. 다 아시는 일이죠. 같이 동행하고 계시니까. 우리 19절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악인은 아직도 마귀의 머리로 몸으로 하나 되어 사는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의인은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오직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가 고백이 되고 실상을 이루시는 자입니다. 의인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가 의인에게 머무르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그런데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여 계시다고요. 여러분, 말씀은 날성검이십니다. 왜 날성검을 말씀드려요? 무섭다고요. 실상을 이루신다고요. 그런데 아들 된 자에게는 무서운 게 아니라 은혜지요. 예. 기쁨입니다. 그 날성검, 말씀의 검이 내 안에 있는 나쁜 모든 것들을 다 찍어내십니다. 그리고 온전하고 완전한 자로 세우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신부로. 여러분, 바닷물 제가 매번 말씀드려요. 바닷물은 강물을 다 받아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도 나는 낙동강물이고 한강물이고 이렇게 각자 자기가 강물이라고 고개를 드는 물은 없어요. 오직 바다 짠물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생명만요. 우리는 그 삶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의인의 기도는 들으십니다. 의인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가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를 들으시는 모든 시청자들이 이 은혜 안으로 하나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합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허락하신 말씀들이 각자에게 실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나타나 주시는 삶으로 하늘의 기적을 맛보아하는 자들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된 나의 생명이신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